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신지요? 지난 7월 19일 주일에 주신 아모스 3장 1절부터 9절 주님 말씀만 잘 들으면 제목의 말씀을 오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이 지난주에 오레곤주에 3,400m의 만년설이 있는 마운틴 후드하고요, 또 국립산림지인 티모틸레에게 널찍한 오크폭 캠핑장에서 3박 4일 캠핑을 했는데 2주간에 걸쳐 그곳에서 말씀의 산책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진실만 있는 정보가 있고 거짓된 메시지가 포함된 정보가 많이 있는데요. 참된 메시지는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요즘 많은 시간들을 들이고 있는 SNS나 각종 소셜미디어가 그런 거짓 정보들이 많이 섞여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더 많은 시간들을 엮으면서 읽으면서 보내면서 살아가는데 이 시대는 정말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될 시대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 길이죠.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신다고 성경은 우리들을 살리는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도 나만은 무사할 줄 착각하죠. 본문에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때 아모스 시대는 참 풍요로운 시대였고, 그러니 자기들이 정말 뭘까 잘해서 그런 풍요를 경험한 줄 알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렸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제 풍요함도 사라지고 멋진 궁궐도 불타고 멸망을 경고하면서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로 말씀을 시작하죠.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심판에 앞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만 잘 듣는 방법의 첫 번째는요, 주님과 동행을 배우며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주님과 동행은 자기 뜻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 가운데 향락을 누리면서요, 베델과 길갈의 단에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금송아지 운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만들어 섬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아모스를 통해서 외치신다고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자가 움킨 것이 있으니 부르짖듯이 하나님께서 뜻이 같고 주와 동행하는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외치는 예언도요, 심판의 예언도 근거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원인이, 저들이 죄가 범죄라고 하는 원인이 있기에 심판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을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찌 심판하시겠느냐 외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묘하게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되고, 그것이 어색하더라도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내 뜻을 굴복해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두 번째는요, 주께 집중하기에 포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의사에게 경고를 받고 건강에 집중하기에 술, 담배를 끊고 그 좋던 커피를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요?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처럼 우리가 더 중요하신 주님께 집중하기에 포기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버리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동행하게 되면 그 버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홍수로 심판받을 세상을 포기하며 살았던 거죠. 주께 집중하기에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요, 사치와 허영이었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께 집중하기 위해서 포기할 것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요. 그때가 이스라엘에서 영토를 가장 많이 넓게 확장한 때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그 부와 힘이 하나님을 위한 사명의 몫인 줄 저들은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사치와 허영으로 갔던 거예요. 궁궐이 있었는데 따로 겨울에 살아갈 궁과 여름에 살아갈 궁이 따로 있었고 그 궁도 상하로 궁을 만들었어요. 오늘 이때가 우리나라의 고인돌 문화 시대인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상하로 별장을 꾸미고 침대와 의자도 푹신한 방석을 만들어 놓고 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우상을 섬기면서 산 거죠. 그런데 저들의 심령이, 저들의 마음이 사치와 허영으로 채워지나요?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야,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좌정하셔야 채워지는 우리의 영혼의 공간은요, 세상 그 하찮은 걸로 채우려고 해도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심판을 듣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나야 되는데 정말 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모든 화려한 시설물들이 다 파괴되고 마침내 기원전 722년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아 다 파괴되고 망하게 된 것을, 그래서 11절 예언이 성취되죠. 성도 여러분, 사치와 쾌락이 세상 사람들은 다 호강이라고 생각하며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데요. 왜 우리는 그걸 버려야만 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 어쩌다 생긴 존재가 아니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행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살거나 헛되이 살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기에 포기하라고 하는 거,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의 세 번째는 주의 회복하심을 기다리며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계속 참으시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시는 심판의 날에는 14절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서 그 제단들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린다고 하셨어요. 이 제단뿔은 은혜의 상징인데 제단뿔을 꺾는다는 것은 용서의 여지를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의 음성이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회개하면 언젠가는 저들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저들에게 주시는 거죠. 하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시키심을 조용히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스라엘 죄가 그만큼 심각했지만 그래도 그 징계로 말미암아 찢겨진 상황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저들에게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물며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이거를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그 묵상에 잠겨 보시고요. 그 사랑과 은혜에 잠겨 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잘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희만 아신다는 말씀을 하셔요. 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죽기 집중하기에 포기도 하고요. 주님의 회복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요, 너희만 아신다고 우리에게 고백해요. 여러분 감격 아닙니까? 내가 너희만 알았다.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다. 주님이 우리만 알고 우리만 특별히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한 특별한 선택이므로, 그런데 범죄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듯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우리를 위한 사랑의 또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여호와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듯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소유로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함께 그래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이때 오히려 우리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배워야 되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은 했지만 하나님 나라 생활은 하지 못한 것도 돌아봐야만 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는 미래적인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져가는 이 현재적 통치를 우리는 생략하고 장차 청당에만 가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의 보화를 위해서 우리 재산도 팔아야 되고요. 가루 서말을 정말 작은 누룩이 전부 부풀게 했듯이 진짜 십자가 은혜의 그 은혜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기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걸려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현대의 치명적인 그 바이러스가 뭐예요? 세속화, 물질주의, 그리고 형식주의 같은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함께하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는 죽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살아나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만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희만 알았다고 이 사랑과 은혜의 감격에 빠져야만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영혼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사치와 허영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님 사랑 찬양해. 주님만으로 만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말씀의 산책은 오레곤주에 있는 티모티 레이에서 진행했습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